자, 우리가 이제 보현보살 하면 행원의 보살이다라고 해요. 행원. 그죠? 보현보살을 행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행원이라 했을 때 바로 이 행은 뭐예요? 실천이죠. 그죠? 실천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현보살의 행원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중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생의 이익,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행복해 하고 그 행운의 초점이 이제 전부 바로 이 중생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어떤 깨달음이나 내 혼자의 어떤 이익을 얻고자 보현보살이 행운을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죠? 첫 번째 행운부터 마지막 행운까지가 이 중생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궁극에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보현행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보현행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보현행운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현행원에 있어서 150페이지 항순중생원리를 이제 잠깐 봤었는데, 그죠? 내용이 너무 거룩하고 이것은 뭐 어떻게 다른 어떤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보현보살의 그러한 수성한 넓은 그러한 공덕을 이 항순중생원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50쪽입니다. 선남자야 또한 중생을 수순한다. 중생을 수순한다라는 거죠. 수순이라는 것은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중생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수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중생을 수순해야 돼요. 그래서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진법계, 호공계,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이제 온 우주법계에 있는 중생들을 이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러한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어. 그죠?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어떤 살아가는 환경, 또 생김새,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도 그죠? 어떤 사람은 귀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의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천한 모습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태어나는 차별을 얘기합니다.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습기로 낳는 것, 화해에서 낳는 것. 이것을 사생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 모습이에요. 생명이 각기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모습이 이렇게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생김새나 모든 것이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혹은 지수화풍을 의지해 살기도 해요. 지수화풍은 4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네 가지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을 우리가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또 하나는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죠?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화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남극처럼 되겠죠. 그죠? 화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풍은 바람이죠. 이 바람을 통해서 어떤 바다의 조류라든지 어떤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생명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면 씨앗을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수화풍 4대를 이제 우리 생명들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해 살기도 하고, 그죠? 저 허공 가운데, 예? 우리가 새들은 허공을 의지해 살잖아요. 조류들은, 그렇잖아요. 조류들은 허공을 의지해 살고, 또 우리가 초목, 나무나 풀이나 이런 데 의지해 사는 생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 가지가지 생류와 저 가지가지 몸과, 그죠? 태어나는 모습, 또 그 신체적인 모습, 형상,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수명, 생명도 또 크게 다 달라. 또한 그들이 가지가지의 종족, 그죠?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의 심성과 가지가지의 지견과 생각하는 거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한 욕망, 좋아하는 것들, 그죠? 좋아하고자 하는 것들도 각각 다르고, 행동도 각각 다르고, 그죠? 가지가지 거동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발을 가진 지네나 이런 벌레들은 땅을 기어서 가고, 인간은 두 발로 거동을 하고, 그죠? 네 발로 거동하는 가축들도 있고 다 틀려요. 또한 가지가지 의복과 가지가지 음식으로 가지가지 마을 성읍이나 궁전에 정하며,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들이 각기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각각의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차별이 있는데,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차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의지의 대상 또한 차별이 있고, 또 머무는 곳 또한 각각의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지의 모든 철룡 팔부와 인비 등과, 또 팔 없는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또 이제 생명이 이러한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일단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형상이 없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경우에서는 구류 중생을 얘기하잖아요.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구류 중생이 나오고, 능엄경 같은 데서는 11류 중생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러한 어떤 생명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의 가지가지로 받아 섬긴다. 중생들을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 보현행문에서의 이 항순중생문은 뭐요? 이 수많은 다양한 생명.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 뜻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수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수순한다, 자식을 수순한다, 내 도반을 수순하는 건 그것조차도 힘든데, 이 보현행어서는 뭐예요? 모든 일체 이러한, 그죠? 모든 생명의 모습들을 가진 이러한 중생들을 수순해 가지가지로 뭐요? 이들을 받아 섬긴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중생들을 받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죠? 어떻게 우리가 중생을 섬기느냐, 어떻게 중생을 수순해야 되느냐, 공양하기를 뭐와 같이 공경하며?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중생을 공양을 하는데, 그 공양하는 것을 부모와 같이, 부모에게 공양을 하듯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공경심을 가지는 대상이 부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받들어 섬기듯이 중생을 받들어 섬겨야 하며, 이런 뜻이에요. 또한 스승이나 아란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받들 때, 누굴 받들라는 거예요? 중생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섬기는 것을 부모와 같이 하고, 부처님과 같이 하고, 아라한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이 보현 행자가 이런 것들을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라 했어요.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한다. 이제 이 표현은 다양한 그 경전상에서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수지하는 것에 대한 공덕을 비유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살은 중생을 향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어진 의사잖아요. 어진 의사단 말이에요. 또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길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는 뭐예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광명의 빛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보살은 어떻게 한다? 평등히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살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평등하게, 차별 없이 보살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까닭이냐. 만약에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며, 그러니까 중생을 잘 그죠? 받들어 섬기면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중생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아요?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 같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이웃, 그죠?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가까운 내 주변의 인연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그러한 생명의 대상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생들을 잘 수순해서 받들어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이 된다. 사실 지금 요 내용에서 이미 그가 불교라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그죠? 받드는 것이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다. 중생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중생은 차별하잖아요. 중생은 차별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수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법당에 와서는 부처님을 그냥 수순하고 받들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중생을 수순하고 받드는 것이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가 똑같은데, 부처님은 잘 받드는데 중생을 잘 받들지 못하면, 그죠? 수순하고 섬기지 못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이 구절 꼭 명심하세요. 중생을 받드는 것이 곧 열애를 받드는 것이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화엄사상이에요. 화엄사상. 만약에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일체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수순의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중생을 수순하듯이 부처님을 받들어 섬겨라.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을 수순하는 거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까닭인가? 자,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까닭에
자, 대비심으로 채를 삼는다. 채를 삼는다라는 것은 근본을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 대비로서 채를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스님들이 사시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유치라고 하는 내용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죠? 어디에 있냐면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대자비 이 최고 구호중생이라고 말해요. 91쪽에 유치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유치를 하지 않죠. 스님이 이제 주로 이 대목은 하는데 대자비로서 채를 삼는 까닭으로 이 대자비 위 최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현의원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호중생하여 채를 대자비로서 채를 삼는 까닭에 중생을 구제하시니 대자비로서 채를 삼아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장 근본 어떤 보살 우리가 예를 들면 대승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죠, 그죠?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항상 뭐를 붙여요? 대라는 말을 붙여요. 절대의 대입니다. 절대의 대. 상대적 개념의 대의 뜻이 아니라 절대. 뭐 크다 작다 이런 개념에서의 어떤 의미의 대가 아니라 절대의 대예요. 그래서 대자, 대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대자, 대비. 그런데 이제 이 자보다는 그죠? 비심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살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자심은 이거는 뭐냐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열악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열악. 자의 뜻은 뭐다?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중생을 아까 이제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을 그죠? 기쁘게 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중생을 항상 환희롭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에게는 뭐요? 늘 끊임없는 고통이 있잖아. 중생의 삶은 늘 괴로움이 항상 수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뭐냐면 이 비심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비로서 자심으로서 그죠? 자로서 비로서 채를 삼는다. 이것은 뭐냐면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제거한다.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발고라고 합니다. 발고. 그러니까 발고열악. 발고열악이라 이렇게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심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심은 뭐예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이제 이러한 보살의 수행이 바로 그 근본이 뭐예요?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채를 삼는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심으로 채를 근본을 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중생으로 인해서 대비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자비심이 왜 갖춰졌느냐? 중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 마음속에는 자비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모성애가 있을까? 자식을 낳지 않고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성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해서 뭐다? 대비심을 일으킨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해서 중생이 있기 때문에 뭐요? 그 중생의 아픔을 제거하고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인해 대비심을 일으키고 그 대비로 인해서 뭘 일으켜요? 보리심을 말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인해서? 대비의 마음으로 인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보리심으로 인해서 뭐가 이룬다? 등정각을 이루시니, 깨달음을 이루시니. 아주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의 어떤 보살의 수행과 깨달음의 모습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는 대명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지?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 예를 들면 내가 수행을 한다고 깨달음이 생기나? 아니에요. 지금 이 고연행원에서 말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요? 보리심이 생기고, 보리심으로 인해서 뭐다? 깨달음의 마음, 그죠? 그 정각의 마음을 이룬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크게 뜻을 설명해 놓은 것은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이제 이 뜻을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비유를 한번 보면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 저 상악과 같은 모래만 있는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지엽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허벌판 그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시들어 죽어 없어지겠죠.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만남으로써 그 나무는 그죠? 잎을 펼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으니 생사광야라는 말. 우리 중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하염없이 달리는 거예요. 이 바로 이제 생과 사의 그 끝이 없는 길을 광야, 넓은 들판을 달리는 겁니다. 이것을 생사광야예요. 생사광야의 보리수왕도 또한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으로 나무 뿌리를 삼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나무 뿌리를 삼고, 또한 여러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거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아까 이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했잖아요.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물이 바로 뭐예요? 대비심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성한 큰 나무가 있더라도 대비심이 없으면 그 나무는 그냥 말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까지? 뿌리까지. 그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는 뭐요? 일체 중생이다 말이에요. 일체 중생에게 그 물이 그냥 골고루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말이에요. 뿌리 저 깊은 곳까지 흘러가서, 그랬을 때 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어떠한 까닭이냐?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곧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들이 이 대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비심을 잘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살의 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대비심을 갖추는 거다. 그래서 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욕다라 삼량삼보리를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의 행위예요. 아시겠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보리는 중생에게 속하는 것이니 보리가 중생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중생 안에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 안에 보리가 있고 또 보리 그 자체가 또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나 중생이나 이것이 따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생이 없으면 일체보살도 무상보리를 정각을 이루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제 이 화엄사상에서 이 지금 항순중생원에서는 중생이 중요한 거예요, 중생.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이제 가지가지 중생들의 모습들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익되게 할 것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이 없으면 보살도 부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도 있는 것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보살도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중생이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연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독림선언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 독림선언이 건물만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독림선언에 오시는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독림선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 또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그냥 금구서원입니다. 지금 이 항순중생원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아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랍니다.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한 거로. 자, 우리가 이제 이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모든 것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뭘 일으켜요? 차별심을 일으켜요. 좋고 싫음을 일으키고 치사를 일으키고, 그죠? 취하고 버림을 일으키고, 싫고 좋은 것을 일으키고, 내 거다 네 거다라는 관념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살이 가져야 되는 사무량심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희사 할 때 네 번째가 사무량심이에요. 이 사무량심이 뭐냐면 중생을 평등히 대하는 마음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게 안 돼. 저도 이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고 듣는 감각에 따라서, 느끼는 거에 따라서 이미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봐도 똑같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생각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자비, 사무량심 가운데 이 사자가 이 사자인데, 이 사의 개념이 뭐냐면, 중생을 평등히 대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평등히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은 사실 부처님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그죠? 어떤 높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히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한 거,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 평등해야 돼요. 그런 거로 능히 뭐요?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평등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평등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차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별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대비심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비심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평등한 거로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는 거로, 그죠? 우리가 중생을 어떻게 수순해야 되느냐, 그죠? 중생을 어떻게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뭘로? 대비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가장 근본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뭐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전부 자기 중심인 거지, 이것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수순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를 들면 보리심이 나올 일도 없고, 그죠? 깨달음의 마음을 갖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 요인이 바로 이런 개념에서 그 근본 이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는 거로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한다. 공양함을 성취한다.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그 공양의 공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요? 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중생을 향한 공양의 그 공양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곧 뭐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알겠잖아요. 이 도연의 것은. 그죠? 중생을 섬기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공경히 받드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슨 마음? 대비심이다. 무슨 마음이요? 대비심. 이 대비심은 어떻게 해서 가져야 돼?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을 가졌을 때 대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평등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관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 보기 때문에 그냥 다 각자 자기 안경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해야 한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도, 그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의 이 수순은 다함이 없어요. 나의 이 수순함은 다함이 없어. 끝이 없다.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게 하겠나이다. 없게 하느니라. 자, 이 원이 함순 중생 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뭐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행원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153쪽을 보시게 되면 잠깐 이제 좀 필요한 내용만 조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수순중생문은 9번째 행원인데, 수순이라는 이제 어휘적 의미는 뜻을 거스리지 않는다. 뜻을 거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뜻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상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죠? 의견이 안 맞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뜻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또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의 뜻을 그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수순이라는 것은 뜻을 거스리지 않으냐고 그 뜻을 받들어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수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순을, 중생을 수순함에 있어서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중생의 차별에서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가지가지 중생의 차별에서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습부터 그죠? 각기 생김새부터 살아가는 환경부터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땅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벌레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비심이 일어나요? 대비심이 안 일어나지. 왜냐면 아유 징그러운 벌레 그냥 뭔가 그죠?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우리 중생의 입장에는 평등한 마음이 돼. 나와 이 벌레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차별에서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중생들은 가지가지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생들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평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도 보면 이제 차별법, 그죠? 차별, 예를 들면 남녀 또 성에 대해서 어떤 모든 그래서 이제 차별법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종교 단체 또 사회 단체에서 지금 계속 국회에다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이 차별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특히 이제 뭐냐면 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을 전환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어찌 인간이 성을 마음대로 바꾸냐.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소수자 혹은 성전환자에 대한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군인 한 사람이 그죠? 남자였는데 여성의 성으로 전환해서 결국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일부분이에요. 한 일부분이고 엄청난 뭐 직장 내 차별, 예를 들면 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 보현행문에서는 뭐요? 일체 중생을 다 그 각기 다른 삶의 모습 또 예를 들면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각기 다를지라도 뭐요? 그들을 다 평등히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는 가치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체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또한 부처님과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뭐다? 대비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55쪽에 보면 일체 중생의 마음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나 벌레의 마음이나 가축의 마음이나 뭐 개소의 마음, 개소 이런 동물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다. 왜 똑같아요? 두려워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그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6쪽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극복돼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차별이다. 지금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차별의 상황이 극대화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서로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대립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6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대립은 뭐다? 생활이나 문화나 이해의 대립보다 더 큰 대립이 있다. 뭔가요? 사상의 대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이제 요즘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요즘에 이런 대선 뭐 상황에서 뭐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과거에 그냥 했던 말조차도 그게 하나의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대립, 이건 결국 지견의 대립이며 이건 신념의 대립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정치인들도 보면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당을 바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각자의 어떤 신념, 각자의 어떤 생각, 이것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상과 신념,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의 대립이에요. 종교의 대립. 이 종교도 또한 지금도 이제 보면 이제 종교 차별이 일어나고 있거든.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통치권자에 의해서 종교 차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종교 차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차별하지 말고, 그죠? 평등히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159쪽에서는 바로 중생은 열애성의 분별상이다. 중생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성품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 보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 좀 읽을 수 있도록 편하게 이렇게 좀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177쪽에 보시게 되면 중생이 없이 성불 못한다. 그죠?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도 있고 부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살은 중생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 그런데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잖아요. 불교는 뭐 부처님에게 무조건 해라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전부 중생에게 하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수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중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좀 넓혀지면 친구고 도반이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고 이렇게 조금 좀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넓혀지면 이제 뭐 창원이면 창원, 또 김해면 김해, 이런 이제 지역으로 좀 더 그게 더 넓혀지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더 넓혀지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세계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9쪽에 보시게 되면 중생은 자성분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결국 자기 안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그 세계 안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받들어 수순하며 공양한다는 것은 남을 받들고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중생 공양, 중생이, 중생 수순 이것이 결국은 뭐다? 자기 공양이고 자기 수순이고 그죠? 자기 성숙이고 자기 성장이다라는 말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생을 공양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수순한다는 것은 원래 저의 이익을 내가 이룩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결국 이것은 뭐요? 이 중요한 말이 자타가 둘이 아닌 것이며 자타가 원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잖아요.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자타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타불이. 자타불이. 자는 나고 그죠? 타는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화엄사상에서 보면 원흉이라는 말을 여기서 자타원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나와 그죠? 상대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자타불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내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중생이 서로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수순하고 공양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를 수순하는 것이고 나를 성숙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 화엄의 이 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죠? 지구와 우주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이 전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수순 중생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받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심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차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기셔서 오늘 186쪽에 고개 해양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좀 짧으니까, 그죠? 대강강불 하음경 부연 행옴 부민이라 선남자야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회항한다는 것을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으로부터 중생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항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날아가고 일체 병고가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속히 성지에 일체 악지에 인간에나 천상에나 혈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일체의 걱정한 고보는 내가 타다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마침내 무상복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회항하나니 허공계가다 중생계가다고 중생의 업이다고 중생의 번뇌가다 해도
자, 열 번째 이제 행원이 보계해양원입니다. 보계해양원. 자, 여러분들 잠깐 앞쪽으로 쭉 좀 넘기셔서 10가지 지금 이제 행원들을 우리가 이제 쭉 봤었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22페이지 넘겨보세요. 22페이지. 지금 앞으로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이해해내서가 중요한 건데. 22페이지 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서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이제 10가지 행원을 하나하나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설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깨달음의 세계, 그죠? 입법계. 입법계라는 말은 법계에 들어간다. 이 법계는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죠, 그죠?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10가지 공덕의 문을 닦아야 되는데 그 10가지 공덕의 문이 바로 보현행문이다.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행문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경제불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경제불원. 자, 여기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넷째 줄에 있어요. 하등이 위십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십종광대 행원이다. 보현행원을 십종광대 행원이다 하는데 첫 번째는 예경제불원.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부처님은 뭐요? 일체 중생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자, 두 번째 원이 따라합니다. 칭찬열애원. 칭찬열애원입니다. 칭찬열애원. 그래서 열애를 뭐요? 부처님을 찬탄한다. 자, 이 두 번째 원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뭐다?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환히 찬탄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상대를 그냥 이렇게 내려 좀 까고 뭉개고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을 보면 늘 환히 찬탄해. 늘 이렇게 우리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찬탄보살이에요. 찬탄보살. 누구나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을 그냥 뭐 외모든 성격이든 뭐든 설사 안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뭐예요?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거든. 그렇잖아요. 칭찬해 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괜히 비비 꼬고 막 그죠? 안 좋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도 환히 찬탄하는 말을 많이 하면 대화가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 잘못된 거 얘기하고 이러면 괜히 듣고 나서도 뭐요?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걸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칭찬열애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광수공양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수공양원. 그죠? 널리 뭐 하는 거예요? 공양한다. 널리 중생, 널리. 여기에는 이제 전부 뭐예요? 중생이다. 키포인트예요.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는 것은 중생에게 예배 공양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중생을 환히 찬탄하는 것이요. 부처님께 널리 공양하는 것은 중생을 널리 공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널리 공양한다. 광수공양원이다. 이 10가지 원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네 번째는 업장을 참여한다. 참여의 업장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의 업장원. 그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내 모든 업을 다 뉘우치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업장원이다.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공덕원.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거예요. 중생이 짓는 공덕, 이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그죠? 찬탄하듯이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이 잘 되면은 그냥 배 아파하고 시기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라는 말이에요. 수의 공덕, 참이 원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훌륭한 아주 수승한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오자는 수의 공덕이요. 자, 여섯 번째는 청정법륜이다. 따라서 청전법륜원. 따라서 청전법륜원.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요? 이제 부처님께, 그죠? 오래오랫동안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우리 중생에게 법을 늘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 청전법륜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청불주세원. 그러니까 청불주세원. 그래서 22쪽이 맨 끝에 줄에 있죠. 그죠? 칠자는 청불주세요. 이렇게 되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법 시대에도 뭐야? 부처님 법이 남아있잖아요. 부처님 법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우리가 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팔자는 다른다. 상수불학원. 다른다. 상수불학원. 상수불학원은 부처님을 항상 따라 배우겠다. 부처님 법을 항상 따라 배우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우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상수불학원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불학원이다. 아홉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금방 오늘 배웠던 항순중생원이에요. 항순중생원.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을 뭐하겠다? 수순하겠다. 중생을 따라 섬기겠다. 항순중생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다른다. 보계회양원. 널리 지은바 공덕을 다 회양하겠다. 지은바 공덕을 널리 회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현행원의 10가지 행원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무슨 공사상이나 또 유식이나 이런 어떤 사상적인 이런 어떤 그 공부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우리가 보살로서, 그죠? 불제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자로서 살아가야 될 건가? 그 실천의 어떤 척도를 이 보현행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항상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학기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그냥 많이 듣고 안 알고 이해 못하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행원을 늘 아침마다, 내가 기도 때마다, 내가 수행할 때마다 이 원을 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이들을 보현행자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행자? 보현행자.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 불자들은 보현행자가 다 돼야 돼. 사실은 이 10가지 행원만 우리가 하면 정말 불자로서 100% 완벽한 불자의 수행을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뭘 해요? 그냥 법당에서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경 읽고 절 읽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절하고 염불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것만 하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절에 오래 몇십 년씩 다니고 그냥 절도 수십만 배를 하고 그냥 열심히 다녀도 이 10가지 행원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아상만 높아지고 그냥 상대만 그냥 차별하고 뭐 이런 나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행운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곁들여야 돼요. 아셨죠? 이게 10가지 행운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정신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경제불원,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 참회업장원, 수의공덕원, 청정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보계회양원. 이 10가지를 다음 주까지 10번씩 쓰세요. 10번씩. 아셨죠? 노트에다가 쓰란 말이었어요. 아니면 한글로 써도 돼. 그럼 요거 지금 22페이지 요거 나왔던 요 내용을 한번 써보라고. 써야지 머릿속에 내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순간순간 보현행원을 내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보현보살이 이렇게 행원을 내가 세웠지. 나도 또한 그러한 마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책 보듯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읽어도 되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 10가지 행운을 내 머릿속에 그냥 내 뼛속까지, 아시겠어요? 뼛속까지 그냥 꽉 심어서 항상 내가 불자로서 이 보현행운을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서 내가 기도 때마다 또 수행할 때마다 이 보현행운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보현보살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계해양문은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7, 5분.